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셨소.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한 번 더 너는 당장 너머로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날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구원한 마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슬픔의 꽃피움.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슬픔의 꽃피움. 나무가 되어줘.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처음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기 원한다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넘어 만들어진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헛된 마음을 부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맡겨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한번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해야 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헛된 마음을 부리게 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가 돼 하나님이 무엇이가 내 사랑이 주셔서 선택하시고 아버지 내게 하시는 것 감사히 주시고 늘 주여 내가 살기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곁에 임하여 주셔서 내 곁에 함께 하시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결과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 우리 충무중앙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의 삶 속에 바로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 부총회장 되신 한기철 목사님께서 집회만 나가시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따라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어요. 금년도 충무중앙교회 표가 좋은 소문 각처에 퍼지는 교회. 오늘 또 주보 보니까 담임 목사님 수요일 날마다 설교하는 제목이 좋은 교회. 근데 오늘 꼭 짜고 치는 것 같이 제목도 좋은 권사. 좋은이라는 소리가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드시고 좋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기철 목사님이 집회 때마다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별로 안 좋으셔요. 좋으면 그렇게 좋지 않지요. 좋으면 좋습니다 해야지 좋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조음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삶에서 이 좋다라는, 기쁘다라는, 즐겁다라는 그러한 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지요. 우리 권사님들 사역 속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의 삶 속에서 나는 좋은 권사가 돼야지. 나는 정말로 좋은 권사야. 그렇게 다짐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권사님들은 일부 다른 교단의 권사님들과 차원이 다른 권사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헌법에 보면 권사를 한문으로 포기할 때 권할권자하고 이일사자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의 권사님들은 권할권자에 스승사자를 씁니다. 이 교단 헌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권사님들을 어떤 단순히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만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사 취임할 때, 서약할 때 이런 서약을 꼭 하지요. 가르치고 권하는 일을 감당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권사님들은 후배들, 또 새로운 신자들, 또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그들을 바로 세우고 또 가르치는 역할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본이 되는 권사. 본이 되는 권사가 돼야 돼요. 그런 권사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좋은 권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무중앙교회의 모든 권사님들, 교회와 또 우리 경남 서지방회와 또 성결교회와 한국교회를 넘어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좋은 권사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과학자 중에서 로봇공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데니스 홍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과학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냥 채널을 바꾸다가 그 양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들었어요. 근데 딱 요 말만 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다른 얘기는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이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고 싶으면 해야 할 일을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신앙의 정역에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원하실 때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우리 성도님들이 됐든 누구든지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권사님? 좋습니다. 그럼 좋은 권사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니까 권사님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권사님이 아니신 오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은 권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역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본이 되기를 즐겨하기보다는 본받기를 즐겨하는 권사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는 본받을 만한 권사님이 되라고 그러고서 지금은 본받기를 즐겨하는 권사가 되라? 본을 보이려고 하기보다 본받기를 즐겨하는 권사가 되라? 아까하고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실 본이 되는 신앙생활, 본이 된다라는 말같이 부담 들어온 얘기 없어요.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세월이 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또 교회에서 맡는 사역과 직분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본이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아,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아, 내가 우리 교회 충무중앙교회 권사가 됐어. 그러면 내가 권사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신도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는데, 권사로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들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고 본받습니까? 내 마음에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하면 됐지, 그건 내 생각이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야, 저 정도면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은 권사인데 저 정도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래 그 정도면 참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은데, 교회의 구성원들,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왜?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본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은 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본은 내가 보이려고 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세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본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본받으려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본받을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섬김의 본이죠. 우리는 예수의 그 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본을 배우려고 해요. 왜? 왜 그럴까요? 예수같이 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신도 아닌데 예수같이 할 수 있어? 나는 그건 못해. 예수는 이미 제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게 누구예요? 목사님은 어떡하나, 장로님이 어떡하나, 권사님이 어떡하나, 집사님이 어떡하나요?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저분이 어떡하나. 사람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좋을 때는 좋지만 실망할 때는 실망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그분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지만 관계가 무너지면 실망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꼴 보기 싫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여도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다 위선으로 보여요. 거짓으로 보여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을 보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고 그분을 본받으려 해야 된다는 거죠. 권사님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본을 보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건 교만입니다. 나는 본을 보일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본을 보일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인품이 못 돼요. 신앙이 못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본을 보이려고 그러면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게 무거운 멍해가 돼요. 한숨거리가 돼요. 내가 조금 열심히 있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런 삶이 신나는데, 누가 조금만 나에게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고 뒤로 물러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만 살아있는 거죠. 그런 권사님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면 그분이 바로 좋은 권사님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권사님들을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요. 좋은 교회, 충무중앙성길교회, 우리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예수를 본받기를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항상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좋은 권사님, 좋은 성도의 첫 번째 요소인 거지요. 두 번째로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집에 있는 내 남편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겁게만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 꽂혀서 보니까 그게 힘든 거죠. 원수는 벌써 내 감정 속에서 담을 쌓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미 내 감정 속에서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어려운 거를, 그 힘든 거를.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요, 4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성경 속에 하셨어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런 말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개념을, 이웃에 대한 개념을 책망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말씀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말을 하느냐?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리새인들의 개념 속에는 이웃이 축소되어 있고 편협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또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이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이들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관심이 있고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좋아하고 또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자신에게 사랑하고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개념에서 바꾸라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며 그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 상도 없는 껍데기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네요.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그를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나의 이웃으로 만들어야 할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개념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나의 이웃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쌓기 시작할 때에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세우기를 원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좋은 권사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권사님이 되려면 누군가를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를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를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삶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품고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권사님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권사님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나 사랑하여 이웃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충무중앙교회 성도들만 사랑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이 통영지역의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 통영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웨슬레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통영의 모든 영혼은 나의 이웃으로 만들 것이다. 어째 아멘이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충무중앙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권사님이 된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통영지역의 모든 영혼을 나의 이웃으로 만들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통영지역의 모든 영혼들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내가 구원해야 할 이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대할 때에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가짜래요. 왜? 쇠일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은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야, 그 말은 그렇게 사랑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의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일반 성도와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걸 늘 생각하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이 모두를 품고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비전, 그 꿈을 세우는 권사님. 이러한 권사님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권사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꼭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권사님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권사님들의 대표적인 사역하면 아무래도 기도 사역이 많지요. 우리 민 목사님께서 충무중앙교회를 자랑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얘기들을 빠지지 않고 얘기하셔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시는지 부러울 정도예요. 밤에도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주무시며 기도하시고, 이 성전이 이곳에 장소가 마련되고 이것이 지어지기까지 권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크다,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고 늘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요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께 하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얼마나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몇 %나 응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응답하신다. 손 들어보시죠. 권사님들만. 다 응답하신다. 야, 대단하신데요? 한 절반 정도 응답하시는 것 같다. 나머지는 절반은 아니면 그 위에요? 한 80%? 90%? 또 권사님들이니까 다 응답하신다는 분들이 제법 손을 드셨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얼마나 들으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그러면 응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응답하시는데 어쩔 때는 깜깜무소식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답답하니까. 나는 정말로 필요하고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내 삶에 무슨 변화도 안 나타나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하나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름은 그냥 물방울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실은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응답도요,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기도학교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배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응답의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가르치죠. 첫째는 뭐예요? 오케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게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아니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자,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아직 때가 아니라고 기다리라는 것.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응답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어떨 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 삶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이야기들, 우리 집안에
어떠한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셨네? 아니네? 그건 조금 아니라고 그러시네? 아니면 그건 아니라고 그러시네? 내 삶과 연결된 것을 가지고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했네 응답 안 했나를 평가하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말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응답하시네, 기도를 듣고 있네, 안 듣고 있네, 의문을 갖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체험이에요. 무엇을 체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체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와 같아야 돼요. 내가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하고, 예,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철야하고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필요합니다.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구분되어서 대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오셨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와 하나가 되진 않았어요. 내 앞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나와 떨어진 분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돼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다면요, 이분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이미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져서 신앙적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이시니. 이러한 경험과 체험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분은 늘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임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를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주여 하고 부를 때만 나한테 오셔서 왜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세상에서 저 죽어갈 수 없는 죄인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충무중앙교회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권사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좋은 권사님의 삶이고 능력 있는 권사님의 삶인 거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권사님들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본받기를 위해 애쓰는 권사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본받기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말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사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야. 내 삶의 무슨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야. 이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늘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함을 고백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믿음의 유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권사님들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충무중앙교회 권사님들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권사님으로 더욱더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헌신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좋은 권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좋은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본받기를 애쓰는 성도, 더 많은 이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 이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오늘도 온전한 삶,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삶의 자리에서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로 귀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는 능력의 역사들을 세워가는 복된 우리 충무중앙교회 권사님들,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곳에 우리 좋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 함께 헌신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권사님들 오늘 헌신의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기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좋은 권사, 더 좋은 권사의 삶을 위하여 전진하기를 다짐하면 우리 권사님들과 또 각처에 좋은 소문을 퍼지는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충무중앙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